이 아침도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벗기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되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그 진정한 구속의 은혜가 이 아침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사모되어지고 간절히 원함으로 우리를 구워보시는 우리 주님의 얼굴 앞에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자비로운 음성 앞에 내가 내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말씀 앞에 온 마음으로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통하여 정말 믿음으로 그들의 이루어지는 체험이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원하기만 한다면, 진심으로 원하기만 한다면 이 일을 다 가능케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오늘도 이 하나를 시작하면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하시고 거룩함을 이루게 하셔서 마귀의 모든 속박과 죄의 유혹과 간사함에서 벗어나는 구원의 찬양을 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우리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하나 읽고 하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과 10절까지 말씀의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에 몇 부분만 읽겠습니다. 또 거기에 큰 길이 있으리니 곧 한 길이라.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 불리리라. 부정한 자들은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겠고 그 길은 오직 구속받은 자들을 위하여 있으리라. 아멘. 우리 거룩한 큰 길이 있을 것인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걷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구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사자도 없고 굶주린 짐승도 거기로 올라오지 아니하므로 거기서 그것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구속받은 자들만 거기서 걸으리라. 아멘. 10절의 말씀 보시면 주께서 속량하신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자기 머리 위에 영존하는 기쁨을 두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그날 우리 그 길에서 함께 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우리 아침도 거룩함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계속 이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에베소 4장 20절과 24절의 말씀을 좀 봅시다. 에베소 4장 20절과 24절의 말씀 보시면 오직 너희는 너희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주 잘 나와 있죠. 거룩함의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 아멘. 이를 예언하시던 참 정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이 구절을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난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서 거룩함을 받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 오직 거룩함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구주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아멘. 그들은 그분이 영적 자녀로 거듭나고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다. 아멘. 한번 점검해 볼까요? 새롭게 되었는지 마음은 변화되었다. 보다 분명한 시력으로 영원한 실제들을 바라보게 되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속으로 입양되었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되어진다. 자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고 있던 것을 떠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하여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 아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의 모본을 따라 자기 부정의 길을 따라가는 것. 어떤 길을 가는 건요? 자기 부정의 길.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 이것이 거룩함의 비밀이다. 아멘. 여자에게서 낳은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칭함을 받은 사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거룩한 자였습니다. 그의 거룩함의 비밀이 무엇이었습니까? 밤낮으로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자아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아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떤 칭찬과 명예와 욕심 앞에도 그는 초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 구속의 비밀입니다. 영혼의 성화는 믿음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를 확고부동하게 바라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행전 마지막 장을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은혜와 진리가 마음을 지배해버리면 동기가, 충동이, 감정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어지고 제어되어지고 이게 있으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의 깊은 의의 샘물에 깊이 묻혀서 사랑이 샘솟는 것을 말씀하시죠. 아멘. 그게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교회는 은혜와 진리가 교회라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데려와서 노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를 소개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를 나누어 받기 위해서 그 은혜와 진리가 그들을 변화시켜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의 본질. 아멘. 7교회를 공부해 보시면 왜 교회가 타락했는가? 그것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능력은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킨다. 제가 이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동산 식구들이 어떻습니까? 저를 포함해서요. 쉽게 들을 수 없는 진리를 배우고 듣는 이 동산 교인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진리라면은 진리는 뭐 한다고요? 마음과 품성을 변화시켜버립니다. 아멘. 그 결과는 조금 바꾸는 정도가 아니다. 말하자면 품성 전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아멘. 저를 포함해서 제가 동산 19단을 그런 말씀을 드리죠. 진리는 음성까지 변화시켜요. 음성까지. 거치고 조잡한 말을 부드럽게 온하게 바꿔버려요. 아멘. 다시 말하면 진리는 우리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들의 옷, 그들의 신발, 그들의 가정생활 다 바꿔버려요. 그 진리의 능력이요. 아멘. 새로운 본성이 아니고요.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새로운 품성을 나눠받는 것입니다. 영어로 네이처입니다. 네이처. 그 형상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며 말과 행동에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런 은혜는 매일 매 시간 필요하다. 아멘. 은혜가 뭔지 아시겠죠? 은혜가. 아멘.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대다수 재림 교인들이 이 은혜를 거의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은혜가 뭐라고요? 매일매일 예수의 품성을 나눠받고 그 형상을 따라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날마다 되어가는 경험이 뭐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어제 보았죠. 세천자교회의 목적을 보았는데 이 은혜 시간이 끝날 때가 다 되어갑니다. 그죠? 예를 듭시다. 에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시간을 주었어요. 무슨 말인가? 그 육신의 정욕을 극복하고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가 원하게만 했다면 육신의 그 미각에 충족되어지는 정욕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살았어요. 결론적으로 그에게 그를 변화시키는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자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통곡하였지만 주께서 그를 거절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에서가 은혜 시간 동안에 그 은혜 앞에 굴복함으로 변화를 받지 못하자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자
히브리 12장의 말씀 보시면 울고 통곡하면서 주님 앞에 주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다시 은혜를 받기 원했지만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안 주어졌어요. 그것이 은혜 시간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은혜 시간 동안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아멘. 은혜 시간이 끝나버리면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게 중보자 없이 서는 때입니다. 아멘. 초기문집 70페이지 1페이지 여러 번 인용해 드렸죠. 재림신자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중보자 없이 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번에 그 청학교 오신 집사님이 최선을 다하면 부족함은 채워주신다. 그 부족함을 채운다는 말이 그걸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할지라도 우리 노력이 불완전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최선을 다한다. 그 최선의 분량이 얼마큼입니까?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주님은 아셔요. 우리가 전심을 다하는 것을 그분은 아셔요. 아멘. 근데 그분 보시 그것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순수한 동기로 전심으로 원할 때 그들의 노력이 불완전하지만 그들의 노력이 미흡하지만 그 미흡한 노력이 뭘 준다는 거예요? 능력을 덮어 씌워서 그 일을 가능케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내 스스로 품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일은 전혀 없지만 내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주께 의지하면 우리 스스로는 품성을 변화시킬 수 없죠. 이해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고 채워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품성 전체는 그분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 품성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멘. 그분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할 일은 혼신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원하고 바라고 의지를 맡기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일이 우리에게서 미흡하게 보이고 미진하게 보이지만 최선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 일을 가능케 한다는 뜻이 부족을 채워준다는 뜻입니다. 아멘. 만약 이 은혜가 계속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참 중요한 말씀이요. 이 은혜가 매일 계속 함께하지 아니하면 타고난 마음의 이중성이 드러날 것이며 생활에는 이중 봉사의 징후가 나타날 것이다. 그죠? 제가 지금 한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브라질에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독립 선교하는 목사예요. 아들도 목사인데 아들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내가 너무 잘못했다. 은퇴하면서 내가 교회 몇 개 봉사했고 책 몇 권 썼고 친례 몇 명 주었고 교회 조직 몇 개 했다. 은퇴 기념 예배 때 이 전부 죄야. 다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내가 뭐 봉사했다. 뭐 요양원 했다. 뭐 치료했다. 환자 몇 명 뭐 했다. 전부 자아를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요 혼자 죽게 하셨고 침례 요한을 혼자 죽게 하셨고 엘리사를 병 걸려 죽게 하셨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인간이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그분 앞에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아멘. 그분을 아셔요. 그래서 이제 영광을 돌리러 공부를 할 텐데요. 그분을 정말 알면 자아를 조금 더 높일 수가 없어요. 아멘. 조금 더 이기심을 품을 수가 없어요. 누구 앞에? 그분 앞에요. 어제 보았잖아요. 호령과 명령으로 천군 천사를 다스릴 그분께서 그가 구원하러 온 인간의 명령 앞에 돈을 받고 노가다에서 노가다요. 참 가난하게 오셨어요. 어제 그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목소리를 하시는데 누가요? 창조주가 목수장에서 망치질을 하고 대피질을 하는데 먼지가 안 묻었겠습니까? 옷은 더러웠고요. 얼마나 가난하셨는지 그날 벌어야 먹어 사는 분 이런 자아 완전한 이 굴복하신 그분 앞에 우리 자아를 높일 것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드리죠. 교만하다, 건방지다. 어떻게 자아를 높이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 앞에 오셔서 자아와 통해의 공간을 배우시면 아무도 멸망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 바로 그 의미입니다. 침례 요한처럼 여러분 주야로 예수님의 영광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 자아가 흉악스럽고 흉측스럽고 가정스럽고 너무 죄됨을 깨닫고 쳐서 못 받게는 그 일에 전심을 다하시는 겸손한 종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뭐가 드러난다고요? 이중성이 드러난다. 이중성이. 기회야만 되어지면 돌밭의 청중처럼 진리 앞에 아멘 해놓고 기회 되면 또 어때요? 아멘 했는데 말씀대로 살아버리니까 어때요? 좀 걸리네? 부딪히네? 버릴 게 많네?
살짝 돌았습니까? 그게 돌밭의 청중들이요. 진리를 들을 때는 아멘 아멘 했는데 가만히 진리의 값을 따져보니까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게 돌밭의 청중들이요. 좋은 밭의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을 요구하든 그대로 아멘 순종해버리는 사람들이요. 그게 좋은 밭의 사람들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어느 곳에서나 어느 장소에서나 어느 곳에서 땅에 있는 기쁨보다 더 큰 차원의 높은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진다. 그렇죠? 이 길을 경험할진데 여러분, 세상에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서 주시는 것처럼 이 땅의 사물이 우리에게 무슨 매력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드린 말씀처럼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진단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땅의 사물에서 애착이 딱 잘려버려서 하늘의 사물에 고정된 사람만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시 한번 첫째 천사의 기별은 우리를 세상에서 분리시키는 기별이에요. 자, 그러면 어제 말씀 이어서 드립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어지는가? 우리의 의지가 주님 편에 놓이게 될 때 성령은 그 의지를 취하시고 거룩한 뜻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아멘. 주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분께서 이 사랑의 증거로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죽게 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에서 우리를 뭐하시고 구속하시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적개심, 거듭나지 않은 육신의 본성의 마음들은 끊임없이 주님과 뭐합니까? 반대돼요. 자아가 뭐죠? 자아는 주님의 뜻에 거슬리는 게 전부 자아예요. 자아가 뭐죠? 그러니까 율법과 반대되는 것은 전부 자아예요. 그 적개심을, 다시 말하면 마음이 원인데 안 돼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예요. 율법이 그렇게 해서 원하고 싶은데 살고 싶은데 안 되어져요. 주님과 원수의 관계예요. 그들 속에 적개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분의 죽으심은 이 적개심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마귀에 대한 적개심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과 뭐로 만들어요? 친구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은혜요, 은혜. 쉽게 말하면 은혜가 임하면 내 마음속에 죄를 죽기보다 싫어하고 이기심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의를 너무너무 사모해서 차라리 죄를 짓기보다는 의를 택하는 심령으로 어떤 걸 희생해서라도 말씀 앞에 100% 순종해버리는 그 경험이 의의 선물이요, 은혜의 결과예요. 아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구원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셨습니까? 아멘. 은혜가 강하게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 안에 있은즉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죄가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주장할 수가 없느니라. 왜요? 은혜 아래 있으면요. 그 은혜가 그분의 의입니다. 그분의 품성입니다. 우리를 적개심에서 구속하시고 충성심으로 돌아오도록 하신다. 뭐 하면요? 우리 의지를 그분께 맡기면, 우리 마음을 굴복하면,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주님께서 그의 의지를 당신과 연결시키시고 그것을 그분 자신의 영으로 새롭게 하실 것이다. 마음을 재생시키시고 위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요. 진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마음과 의지가 거룩한 능력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 참 예리신 기가 막혀요. 이 의미를 얼마나 명쾌하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진리를 받아들였습니까?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재림교회로 들어옵니다. 뭐하고 들어와요? 진리를 인정하고 들어와, 인정하고. 그렇지만 진리를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한번 가서 보세요. 이 교회가 전파되는 사람들 침례받고 교회 들어오는데 어떻게 들어오는가 보세요. 어떻게 들어오는지. 버가모 교회 시대와 똑같아요. 그들의 풍습, 그들의 문화, 그들의 전통 그대로 가지고 교회 들어와서 앉아 있어요. 안 그렇던가요? 이게 버가모 교회 시대예요. 진리는 세상에 속한 문화를 끊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안으로. 아멘. 그게 진리예요. 아멘. 세상에 입던 옷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 교회 안에요. 미니스커트, 그죠? 빨간 립스틱, 그죠? 왜 빨갛게 바릅니까? 피자 먹었습니까? 왜 빨갛게 발라야 돼요? 흉해요, 저는 흉해요. 거룩하지 못해요. 진리는요, 다 변화시켜요. 그들을 금수하고 아담하게 만들어줘요.
음란하게 만들지 않아요. 자기를 돋보이게 만들지 않아요. 순결하게 만들어요. 아멘. 진리를 판다는 것은, 진리를 믿는다는 것은 뭐 하는 것이라고요? 마음과 의지가 거룩한 능력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지만, 진리를 믿노라 하지만, 다시 기억하세요. 그들이 진리를 붙잡고는 있는데, 진리가 그들을 붙잡고 있지는 못하다. 기억하시죠? 예를 좀 드려드릴까요? 진리를 아무리 믿지만, 진리대로 못 살고 넘어지죠. 진리가 붙잡은 사람들은, 엊그제 장성 형제 간증처럼요. 끌고 가버려요. 진리가 뭐 한다고 그래요? 끌고 가버려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뭔가? 진리의 능력이요. 진리의 능력은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버려요. 변화시켜버려요. 이게 진리의 능력이요.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밭이 준비되어서 진리가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야 돼요. 아멘. 간헐적인 성경 연구 안 돼요. 찔끔찔끔 예배 안 돼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말씀 앞에 그분과 교제하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성을 어떻게 취급하십니까? 영성을. 어제 이런 말씀 읽었습니다. 하늘에 가서 이런 걸 느낀대요. 하늘에 오지 못했으면 이 표현이 불가능한데요. 잃어버릴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한대요. 하늘이 어떤 곳이게. 근데 사람들은 하늘 놓고 뭐예요? 장난쳐요. 하늘 앞에서 장난치고 있대요. 영생 앞에서 장난질하고 있어요. 이정희 집사님 설교 내용처럼 싼값으로 경매당하고 있다. 그죠? 아첨에, 칭찬에, 이기심에, 세상의 그 애착에, 명예에, 편안한 깨어름에, 안락함에, 영생을 자꾸 뭐해요? 바꿔먹고 엿바꿔먹고 있어요. 영생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사 35장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길을 다니리. 오직 거기는 구속함 받은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구속함. 제가 제 아버지가 목사가 되려면 월급 받는 목사 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의미를 저기 알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어오면서 제가 이제 용기가 생겨요. 사람한테 아첨할 필요 없어요. 칭찬받을 필요 없어요.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 저를 당신이 고용하였으며 저의 생계 맡깁니다. 안 주시면 제가 노가다 해야 되겠죠.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을 칭찬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르칠 의미가 없어요. 저는 싫어하건 좋아하건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싶어요. 아멘. 있는 그대로. 그래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거룩함은 복음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다. 거룩함이 뭐라고요? 복음을 통해 주는 선물이 거룩함이에요. 한번 봅시다. 복음으로 가르친 바, 복음을 통해서 가르침받은 윤리는 하나님의 마음, 곧 하나님의 뜻의 완전함의 표준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 복음이다.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이 뭔가, 복음은 의인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데 그렇게 기쁜 소식이래. 이게 오늘 개신교의 복음이죠. 이게 신신하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온 복음. 조사심판 염려하지 말래. 죄 100%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대. 그래서 칭의로만 구원이 이루어진대. 이런 복음들. 이게 우리 교회 복음이죠. 이 거짓 복음이요.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칭의시키고 승화시켜서 거룩하게 해서 죄와 조금 더 관계없게 만들어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 뜻이요. 복음의 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의 완전한 표준을 일치시켜서 구원하는 것이 복음이요. 아멘. 그러므로 이런 복음이 아는 복음은 거짓 복음이라는 것이 거짓 복음. 이해되었습니까? 이것이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영원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이요,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싸구리로 가르쳐, 싸구리로 예수님. 너무 엉터리로 속여 예수님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제가 어제 제목을 개인적으로 정했습니다. 요즘 청년 캠프를 구약과 신약의 주제를 한 4번씩 나누어서
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의 품성이 어떤 품성인지를 이번에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예수의 품성을, 예수님이 어떤 품성인지,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그대로 주석하면서 그분의 품성을 소개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본 주제를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 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 말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로 깨닫고 온전히 깨닫고 확실히 경험한 그 부인할 수 없는 열매와 증거가 뭐라 그랬죠? 다시 말합니다. 저분이 정말 그분의 사랑을 잘 드러내고 있다. 가장 명백한 증거가 뭐라 그랬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경험이에요. 회개 없는 그분의 사랑은 전부 가짜예요. 가짜. 전부 감상주의, 아첨이에요. 아첨. 이빨린 말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회개시켜요. 그래서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들이 그의 뜻에 일치되기를 요구하신다. 품성의 모든 의의 속성들은 완전하고 잘 조화된 천체로서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러한 속성들을 소유할 특권이 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과학이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은 품성 가운데 나타났는데, 이 품성은 그분의 생애에 나타났는데, 그가 자신의 모범으로서 육신 속에 있는 죄를 정죄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육신이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끌어가는 그 일을 영원히 불가능하게, 영원히 죄를 폐기 처분하시는 그 일을 하셨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와 같이 죄 많은 육신 가운데서 한 번도 죄에 지지 않고 사심으로 죄를 영원히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을 취하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시면서 이 품성을 나타내시면서 사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동일한 일들이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이 동일한 품성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하나 소개합니다. 요즘 들어온 거짓 복음이 뭔가? 예수의 대속만 강조하고 모범은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것이 거짓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과 모범이셔요. 아멘. 둘 다 복음이에요. 둘 다 복음. 한쪽만 강조하는 것은 거짓 복음이에요. 둘 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간 관계에서 넘어갑니다. 우리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룩해진다. 조금 이따 성경을 보겠습니다. 한 예화를 좀 보고, 예화를. 에녹이 별명이 있죠, 별명. 성경 교사가 에녹의 별명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러고 이해하세요. 에녹은 성경대로 가르치고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교사란 뜻이에요, 교사. 그래서 우리 치료동무라고 말씀 보시면 예수님의 별명이 있죠. 참된 교사. 제자가 많은데 어떤 제자가 많습니까? 말로 많은 제자가 많죠. 그래서 참된 제자.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어지고, 요한복음 6장에 그를 믿더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믿은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를 믿는 제자가 엄청 많았어요. 엄청 많았어요. 부자 법관도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엄청 응원했죠. 그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들 중에 다수는 내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판가름 납니까? 주님 시험을 허락하시니까. 다들 예수의 제자라고 나서는데 시험을 허락하니까 진짜 가짜가 골라집니까? 그게 마지막 1월 효명이요. 1월 효명이요. 주님을 사랑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지, 떡을 사랑하는지, 세상을 사랑하는지, 자아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지막 시험대가 1월 효명이요. 그것이 뭐로 온다고요? 먹고 사는 문제로 와요. 에녹은 그가 사던 진리를 가르친 대중의 교사였다. 그는 진리를 가르치며,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는 진리를 가르치며 그대로 살았다. 이게 참된 교사입니까? 이 말씀 앞에 저도 두렵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그대로 살았는지.
그대로 사는지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교사의 품성은 모든 면에서 그 사업의 위대함과 거룩함과 조화되었다. 에녹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전한 선지자였다. 그는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해서 사탄이 준수하기를 거부하고 아담이 위반했으며 아벨이 살해되면서까지라도 순종했던 법을 지킨 영적 암흑 속의 빛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한 표본적 인물이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에녹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탄의 거짓말을 우주에 공개하셨다.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다른 말로 사람이 거룩하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마귀의 참소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드러내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분께서는 인간이 비록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과 관계만 맺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 거룩한 사람은 누굽니까? 에녹이었죠. 이 거룩한 사람은 세상의 악을 책망하며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모두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누가요? 에녹이요. 이게 마지막 14만 4천의 샘플이요. 그렇죠? 에녹이 홍수로 이 땅이 멸망되기 직전에 하늘로 간 것처럼 이 땅이 불로 영원히 멸망당하기 전에 14만 4천이 불로 하늘로 승천할 것입니다. 14만 4천 에녹과 같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요. 이 목적으로 뭘 주었다고요? 새 천사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회를. 청년들 노래 부르는 거 좀 마음이 아파요. 그 기별이 뭔지, 내용이 뭔지, 경험도 뭔지 모르면서 그 노래 부르고 다니죠. 새 천사의 나귀를 펼쳐라 노래 부르고 다니죠. 신학생들 만나 물어보면 그 기별의 내용을 몰라요. 이 기별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고 알아야 돼요. 아멘. 그를 살아야 돼요. 아멘. 중교원을 가는데 날개 꺾이지 말고 잘 펼치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17장은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들으시는 예수님의 기도문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다시요.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수의 기도문이요. 기도문. 그래서 예수님 말씀 보시면 깊이 연구하라. 이 기도를 우리 삶 속에 실천해라. 실천. 그 기도 가운데 한 문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다시 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뭐로 거룩하게 해달라고요? 진리로. 시간 관계상 제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구절을 예언실 연구해 보시면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해요. 네 가지를. 이 마지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의 진리를 주었어요. 안식일, 시골생활, 교육기별, 건강계획기별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이해를 좀 시킬까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시키기 위해서 네 가지 큰 중요한 진리를 주었는데 뭐라고요? 안식일이요. 시골생활, 건강계획, 교육계획이요.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나이다. 이게 주님의 기도입니다. 한번 좀 설명을 해봅시다.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뜻이 뭔 뜻인가? 한마디로 말합니다. 진리를 순종해야 하는. 아멘. 진리를 그대로 순종하면 그들은 거룩해져요. 아멘. 예를 듭시다. 그들은 세상과 딱 구별되어져요. 그들의 정신, 그들의 태도, 그들의 행동, 그들의 모습, 먹고 마실 모든 것이 딱 구별되어져요. 그것이 이런 뜻입니다. 산 위에 등대를 세웠다 뜻이 산 위에. 뚜렷이 구별되는 거예요. 뚜렷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름까지 독특해요. 그죠?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 부족한 사람들인데 보성에서 오신 그분 보세요. 처음 만난 분, 참 신기한 분이죠. 안식일이 뭐 해야 돼요? 그리워지고 기다리신다잖아요. 그죠? 그거 참 하나님 은혜 같습니다. 아멘.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 개신교 신학까지 하는 그 여자분이. 자, 봅시다. 참 중요한 말씀이요. 성경은 성화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검증하는 표준이다. 예를 듭시다. 저를 비롯해서 예레신과 성경을 펴놓고 성화되었는가 뭐 할 수 있어요? 판단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들은 말하는 바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가르침이 성경과 예레신과 안 맞으면 그들이 뭡니까? 성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검증의 표준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진리로 말미암아 성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다. 뭐로요? 진리로. 왜요? 아버지의 말씀이 뭐다? 진리다. 율법이 뭐다? 진리다. 그러므로 사람의 성화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가 필요하지 않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고 말씀을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반면에 자기들이 더 선하다고 자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이 그분의 품성의 완전에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다. 다시 좀 읽어드릴까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혹시 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한 것이 있을까? 라고 늘 자신을 살피고, 그죠? 그분의 지혜를 신뢰하고 또 부지런히 말씀을 근거로 삼고 늘 그분의 말씀을 따라 최선을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면서도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더 거룩한 품성에 완전히 이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정직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다? 확신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그들의 말과 행동이 말씀과 안 좋아야 되는데 그냥 만족하고 잘한다 그러고 열심히 봉사하러 다니고 구원받다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 뭐다? 가짜다. 문제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오직 우리의 유일한 표준은 뭐로 검증받으셔야 돼요? 활동? 봉사?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으로 판단받으셔야 돼요. 아멘. 만약 그들이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성경을 살펴볼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그런 암시라도 한다면 그들의 성화는 가짜다.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동산의 청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문을 드리게 청년들. 혹시 이 동산에서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일반 교회를 가요? 이런 애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목사님 말씀만 듣고 자기 책 사람들. 이건 아름다운 덕이 되지 못해요. 이해되었으면 뜻인지? 예배를 참석하였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을 다해서 말씀을 듣기를 귀를 기울이고 혹시 말씀 맞지 않으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간청해 주시고 마음을 안타까워하시고 그걸 기도해 주시면서 예배 시간은 딴짓하면 안 돼요. 나는 차라리 교회 나오지 마셔야지. 그럼 개인 기도하지 뭐로 나오셔요 교회를. 그렇죠? 한 동산 청년이 저한테 알려준 지적입니다. 동산을 간 청년들 가운데 교회 가면 들을 것이 없어서 고개를 숙이고 자기 책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러지 마세요. 이왕 교회 갔으면 정성을 다 기도해 주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틀린 게 나오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정신입니다. 그죠? 아멘. 다시 강조합니다. 이 기별이 설령 참 고차원의 기별일지 모르지만 이 기별이 여러분들을 우쭐대게 만들거나 교만하게 만든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아멘. 그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유념하셔서 이 동산에 누가 와 설교를 하더라도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청종하고 함께 예배에 연합하는 찬미를 부를 때도 책 보고 있지 마세요. 같이 참여하세요. 참여도 예배. 여기 와서 참여하는 시간은 참여하는 다들 책 보기 밥. 이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같이 참여를 힘있게 부르세요. 이 은혜요, 은혜. 아멘. 같이 말씀들 열심히 들으세요. 그게 같은 예배죠. 영부에 와서 설교하는데 다 고개 숙이고 딴짓 해보세요. 영부에 북구로 다시는 안 올라올걸?
자, 여하튼요. 무슨 말씀드린 거 아시겠죠? 아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보다 그들 스스로 깨달음을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오직 다시 말합니다. 참된 성화는 진리 그대로 사는 것이고 진리만이 우리의 성화의 검증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참된 성화는 성경상 교리이다. 뭐예요? 반드시 성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잘 들어보세요. 성결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 가르쳐준다. 구주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렸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죄의 법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하며 의로운 율법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품성도 뭐해진다? 거룩해진다. 쉬운 예로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 뭐 해야 돼요? 몸이 깨끗해집니까? 똑같습니다. 그것처럼 진리를 그대로 순종할 때 그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킬 거예요. 아멘. 안식일을 거듭 말합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시고 지키면 우리가 반드시 바뀝니다. 아멘. 우리 어제 한 형제의 간증처럼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바쳐버리니까 그 본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저도 감동입니다. 하루하루 말을 드릴 수 없지만 일주일 한 달의 변화가 뭐했다? 뚜렷하다. 참 놀라운 간증이요. 더 사귀어 볼 때 우리가 서로 부족함은 발견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간증 참 대단한 간증이에요. 그죠? 아멘. 우리는 매일 진보하셔야 돼요. 아멘. 조금씩 안 보이지만 한 달, 1년 뒤에 바뀌었습니까? 그런 진보를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 진리로 우리는 거룩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율법의 원칙과 일치한 품성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화이다. 아멘. 진리를 떠나서는 뭐가 있을 수 없습니까? 성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제목만 읽고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안식일이 뭐요? 거룩하게 하는 능력의 표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의 안식일을 시작.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좀 더 정확하게요.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다시요. 안식일은 거룩한 표징이요. 어떤 표징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표로 안식일을 주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안식일을 뭐하라? 거룩히 지키라. 다시 역으로 말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말씀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뭐 해져요? 거룩해져요. 예를 듭시다. 안식 일몰이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말해요. 세상의 모든 사물을 다 뭐하라? 끊어라. 아멘. 핸드폰도 끄고 인터넷도 끄고 다 끄고 신문도 다 치워버리고 오직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의 만나는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안 변화될까요? 변화되어지죠. 안식일이요. 점심 시간에 숙득숙득 하면 될까요? 거룩한 대화가 오가고 거룩한 담화가 오가고 진리가 토론이 이루어지고 간증이 이루어지는 그 모임이 이것이 바라봄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안식일이 지켜질 때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진흙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 의무를 땀과 노동을 해야 곡식을 얻는 수고를 피할 수가 없지만 대부분 신자는 대부분 사람들은요. 다 우리 가난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 하지만 안식일은 모든 걸 다 제쳐둬 버리고 100% 뭐 하는 날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 아닙니까? 아멘. 질문 드릴까요? 그런 교제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래서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에도 금요일 2배 주시겠대요. 아멘. 일하지 말게 하려고요.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표입니다. 아멘. 그런 면에서 안식일이 마지막 구원의 표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안식일을 지킨 사람만 구원받을 거예요. 적어도 1월 흉년이 내린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끝내고요. 마지막으로 주기도문 아시죠? 아버지를 뭐하라? 거룩하게 하라. 결론만 드리고 넘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그분의 거룩한 말씀과 조화되어서
그분의 거룩한 품성이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것이 진정으로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우리 매사에 뭐 하셔야 돼요?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거룩함은 뭘 통해 이루어진다고요? 거듭남. 시간 없으니까 심각합니다. 식구들 앞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듭남은 거룩함을 통해 이루어진다. 에스겔서 36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같이 읽고 거룩함의 주제는 끝을 내버리고요. 저녁부터 다시 새신자의 기별의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하나하나 같이 한번 새신자의 기별을 공부할 텐데 마지막 읽고 우리 끝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룩함이란 마음속에 있는 하늘의 원칙에 마음과 생애를 완전히 복종시키는 것이다. 깨끗합니까? 거룩함이란 정의가 깨끗합니까? 애매합니까? 거룩한 자 외에는 그분을 뵐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읽습니다. 시작. 거룩함이란 환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빛 가운데서처럼 시련과 어두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보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요 주저하지 않는 신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뭐다? 거룩함이다. 거룩함이란 시작. 거룩함이란 밝은 광채가 그분의 백성에게서 반사되는 것이다. 네, 거룩함이란. 또요. 거룩함이란 시작. 참된 거룩함이란 하나님께 대한 봉사에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다. 거룩하라. 주제를 마치겠습니다. 거룩하라. 라는 개념이 좀 머리에 들어오시죠? 아멘. 여러분 거룩하라는 명령 앞에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아멘. 자부정의 길을, 아멘. 의지를 즐겨 바치는 길을 기도하고 거룩한 주제를 다 마치고요. 새천자의 기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명령과 약속 앞에 아버지 아멘합니다. 아멘. 오늘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아멘. 자부정의 길, 의 앞에 절겨 우리 지체를 바치는 그 길, 아멘. 우리 자아가 주의 영광 앞에 다 함몰되어지고 잠겨버리고 우리 자아가 더 이상 표출되지 않는 그런 길, 그 거룩함의 길을 오늘도 따르기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매사에 이것이 진리인지 내 뜻인지 육신의 성향인지 살피게 하시고 아멘. 그것을 부인하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음성 앞에 온전히 복종하는 거룩한 길 따를 수 있도록 매 시간 성령을 통해서 훈계하시고 깨우쳐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 초라하지만 미약하지만 진리 앞에 그의 삶들을 맡기고 헌신하기 원하고 변화를 갈망하고 거룩한 길을 사모하며 작은 은사지만 작업장을 통하여서 그들의 작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제 개업 감사 예배를 드린 귀한 아들, 딸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한참을 볼 수 없는 초라한 시작이지만 아버지시여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실족치 않게 하시며 아멘. 이 일을 통하여 더 하늘을 경험하고 의를 체험하며 거룩함을 경험하는 귀한 공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비록 세속의 일이지만 늘 기도하게 하시고 비록 세상의 일이지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그들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도우시며 이기심에 물들지 않도록 도우시고 그 모든 일이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그 작은 물품들이 주여 합의하시거든 이 귀한 아들들의 딸의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더 궁극적인 기별과 조화되어지는 세척천사의 기별의 오른팔인 건강 이 개혁의 사업에 이익을 담당하는 아름다운 건강식품이 개발되어지고
또 나누어지는 통로가 되는 사업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고 두 아들, 딸이 더 많이 기도하고 주 앞에 더 헌신함으로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그들이 하는 일이 주 앞에 합치되어지는 일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만을 반사하는 그런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